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길거리를 가실 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저 예수님의 옷자루에 내 손만 대도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 같은 그 옷을 입고 가시는데 그 옷자루에 옷깃에 내가 손만 대도 내 병이 낫겠다. 12년 동안이나 이 피가 멎어지지 않는 혈루병. 지금도 제가 잊지 않는 것이 전라도 광주에 집회를 갔을 때인데 그 지하교회 개척교회였는데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한 분이 그 집회 중에 막 피가 쏟아지는데 이 혈루병이라는 게 피가 멎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혈루병이라는 게 피가 썩어서 나오는 거라 엄청나게 악취가 나오더라고. 저도 그거 몰라서 빨리 피가 안 멎으니까 빨리 병원을 가든지 해야지, 피가 이렇게 쏟아지면 죽는다 그랬더니 병원에 가도 피가 멎어지질 않는데, 그러니까 나는 여기 왔으니까 죽으면 죽을 거라 그러고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급하니까요 전교인들에게 통성기도 시키고, 뭐 설교가 무슨 설교야, 막 피를 막 쏟고 피비린내가 진동을 하는데 지하에 사람들 얼마 안 모이는 데인데, 그래서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야. 그냥 머리를 붙잡고 그냥 네가 어지러우냐 내가 어지러우냐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집회를 했죠. 그런데 피가 은근히 멎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혈루병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광신대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됐어요. 이분이 혈루병이 나은 분이.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이 혈루병이라는 게 굉장히 그 어려움을 주는 것이고, 그 혈루병을 많이 앓다 보면 나중에는 뼈 마디도 이렇게 굳어져 가지고 안진뱅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치의 병이고 고통을 갖다 주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소문을 들은 거야. 근데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저 예수님의 옷자루에 내 손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밀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님의 옷자루에다 손을 딱 댄 거예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의 피가 싹 말랐어요. 피가 말랐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내 옷자루에 손을 댔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의 믿음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도 의심하기 시작하면 다 자꾸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잖아. 하나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전에 누가 있었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내 딸이 죽게 됐다, 내 딸 좀 고쳐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서서히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유별나게 예수님의 걸음이 느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급한 거야. 딸이 죽게 됐으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천천히 가. 누굴 바라본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혈루병 여인을 본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왔어도 누가 왔냐 안 왔냐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심야기도 때 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가는 거. 내가 뭐 일찍 왔다 늦게까지 기도하고 간다 몇 시간을 기도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응답받으리라, 내 문제 해결받으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역사가 있으리라,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혈루병 환자를 고쳐놓고 딱 가는데 세상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이 와서 뭐라는 거니?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야 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크게 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다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지금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 너 나한테 올 때 네 딸 살았지 않았냐? 내가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라 이거야.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거기서 포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집으로 갔더니 거기서 통곡을 하고 울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울지 마라, 이 딸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실룩실룩대면서 우리가 죽은 것도 모르고 자는 것도 모르냐. 예수님이 탁 들어갔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들어가서 소녀에게 기도를 해주면서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소녀여 일어나라. 기도는요, 해 주시옵소서도 있지만 선포 기도도 있는 거예요. 선포. 이렇게 된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지 말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 문제는 해결되라, 이렇게 선포하는 선포 기도도 필요하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믿음,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그 믿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안 봐요.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요. 무슨 말 한마디 듣고 삐지고 토라지고 오는 사람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믿음이 크다 그러겠어요.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 딸이 죽게 된 걸 좀 돌아보시고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들은 한다고 하도 때를 쓰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의 원하는 좀 들어주세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방 여인을 개로 취급하는 그런 시대인데 예수님도 똑같이 개로 여긴 거야.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도 실망하는 게 아니라 옳습니다. 주인이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야, 그 말을 듣고도 속상해하지 않고 삐지지 않고 토라지지 아니하고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마태복음 15장 28절에 하는 얘기 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여자여, 크게 해봐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러 왔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로 왔다가 어떤 마음 상하고 속상한 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맞으면 말이야 막 화를 내고 승질 부리고 시험 들고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거든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무시하고 개 취급을 해도 좋아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니까 예수님, 내가 개면 어때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욕적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것도 30대에 펄펄하게 젊을 때인데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한테 그 얘기해봐. 안 삐지겠어요? 나이 드셨는데 30대 목회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우리 권봉수 장로님한테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는데, 내가 장로님 기도해 줄 바야 걔한테 안수기도 해주겠어. 이래보세요. 시험 안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권봉수 장로님은 안 들어. 옳습니다. 걔들에게 한 번 올 거 나는 반이라도 해주세요 이런다고.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데 실망하지 않는 믿음, 원망하지 않는 믿음, 불평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다른 거 안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려고 할 때 다른 거 키우잖아. 너 돈이 얼마 있냐, 너 뭐 신앙의 연조가 얼마냐,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뭐냐,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저건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살아있는 말씀이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로 7절에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바울이 하는 얘기죠. 아볼로는 물을 줬는데 오직 자라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는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야. 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막 여기서 믿음이 역동쳐서 막 부풀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확장시켜 주는데, 그 하나님이 확장을 시키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두 가지를 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뭘 했냐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언어를 바꿔준 거예요. 언어. 야, 아브라함아, 너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 지금 자식 없다고? 걱정하지 마. 너를 통해서 자식이 번성할 건데 얼마나 많은지 그냥 모든 민족의 네가 아버지가 될 거다. 할렐루야. 살해? 너 그러지 마라. 너 살아라고 그래. 너 나이 들어서 난 꼬부랑 할머니야, 그런 말 하지 마. 너 공주야, 공주. 그래서 볼 때마다 아브라함 그러면 뭐냐? 모든 민족의 아버지. 자식이 없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민족의 아버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늙은이가 아니야. 너는 생리가 끊어진 늙은이가 아니야. 너는 공주야, 공주. 여러분, 언어를 바꾸는 거예요. 언어. 우리의 언어는요, 원망과 불평과 의심하는 말을 하지 말고 소망의 말, 긍정의 말, 확신에 찬 말, 된다고 하는 말.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에게 할 수 있거든, 내 아이의 병을 고쳐주세요. 얘가 물에도 불에도 뛰어들어가는데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단치잖아요. 이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믿으면 다 되는 거야. 믿으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못하면 마시고. 이게 무슨 믿음이냐 이거야.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아버지가 뭐라 그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하는 순간에 그 아이의 병이 낫다니까요. 귀신이 떠나갔다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다른 거 보기 원하지 않아요. 믿음의 언어를 쓰길 원하는 거야. 자꾸 소망의 언어, 이게 난 이렇게 된다, 자꾸 믿음을 크게 말하세요. 크게.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렸을 때 환경을 바라보고 그냥 그 안에서 얘기하는 애는요, 큰 사람 안 돼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도 자꾸 뭐가 좀, 나는 이 다음에 이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 될 거야, 막 큰 사람 될 거야,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지게하고 소 몰고 다니고 그럴 때 나는 목사가 돼서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 나도 그때 강다리 목사님 통해서 은혜 받았으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할 거야, 그 말을 하니까 우리 큰 누나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저 새끼는 뻥이 세다고. 그래서 제 별명이 뻥까야, 뻥까. 그때 하도 그 얘기를 하니까 뻥이 세다 이거야. 뻥가. 우리 큰 누나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 가면 우리 큰 누나가 날 엄청 좋아해요. 왜 그러냐? 너는 어디 그때 말한 대로 그대로 됐냐? 그런 얘기예요. 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그래? 오늘도 여러분은 환경을 보고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안 돼요, 모든 게 안 돼요, 싫어요, 이러지 말고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언어를 바꿔줘야 돼요. 언어를.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이름부터 바꿔. 이름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 아브라함이라고 그래. 사레라고 하지 마라, 사라라고 그래. 근데 그것이 언어의 변화가 뭘 바꾸죠? 생각을 바꾸죠.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뭘 갖게 돼요? 그렇게 된다는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자화상을 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도 자꾸 나는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씩 웃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마. 죽을 일이 계속 와요. 아이고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는 공주로서 자식을 많이 낳을 거야. 이 말을 하나님이 언어를 바꿔준 거야. 이름을 바꿔서 언어를 바꿔주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의 증거로 뭐냐, 너는 나와의 약속의 자녀야 해서 행한 게 할례야. 할례. 남자에게 할례를 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소변 볼 때마다 하나님하고 약속된 할례를 행한 것을 안단 말이죠. 그러면 늘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소변 보러 가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야. 내가 오늘 성경을 얼마나 많이 들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하나 딱 잡고 오늘도 그 말씀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되어지는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러면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더 메시지 성경에는 요거 이제 쉽게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언자든 성경을 폐지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루러 오신 분이지. 내가 온 것은 폐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러 왔다? 완성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할 때 천지창조할 때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거야. 궁창이 하늘 위에가 땅 아래로 나눠져라 하면 나눠지는 거야. 주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보니까 내가 온 것은 그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려는 것이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거대한 하나의 파노라마 속에 아우를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별과 너희 발을 딛고 있는 땅보다 더 현실적이고 영속적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의 추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야. 그리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할렐루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별들이 시작. 별들이 다 불타버리고 땅이 닳아 없어진 뒤에도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서 역사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뭘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가라사대 그러면 아멘.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시험 들 거 없어. 성경이 가라사대 아멘.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하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내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는 그의 언어를 바꾸고 그리고 그에게 몸의 증표를 갖게 해서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믿음의 증거물을 줘서 믿음을 키웠다 이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제 증폭시키는 거죠. 이렇게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제 그 내용을 오늘 하는데,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별과 모래를 사용하였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는 하여튼 이 창세기 27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그런 집안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영적인 거룩한 백성, 육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거룩한 백성을 크게, 지금은 아브라함하고 사라 너 둘이지만 내가 너를 통해서 크게 영적인 백성을 번성시키게 될 거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자, 성경 4절부터 5절을 볼게요.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거든. 근데 자기는 사라 할머니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자기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애입니까 애는, 그리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이스마엘을 내 장자로 삼아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그의 육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영의 약속된 너 진짜 그 부인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 그 자식을 통해서 일을 이룰 거야 하면서 이렇게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yes, come over here. 이리 나와. 갔어요. 하늘 좀 볼래? 하늘의 밤에 별들이 요즘처럼 오염되지 않은 시대니까 별들이 그냥 여기저기 바짝바짝바짝.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짜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렇게 많아. 하나님이 지금 뭘 줍니까? 별을 보여주면서 그의 가슴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소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괴로울 때 어디를 쳐다보죠? 하늘을 쳐다볼 거 아니야. 아이고 하고 쳐다봤는데 별들이 바짝바짝바짝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증거물을 제시한 게 하늘의 별이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합니까? 시청각 교육을 시키면서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자꾸 믿음이 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예수님 당시에 왜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했습니까? 그 이유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젊었어요. 근데 그분을 제가 한번 우리 교회에 와서 3일간 집회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인도 이쪽에서 선교를 하는데 여자분인데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3일간 저녁만 특별 은사 집회를 한번 해라.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야 한국교회 부흥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 이제는 안 돼요. 할렐루야. 너무 편안하고 안 좋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7절에 가서는 다 보십시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뭐 같고? 별 같고, 그 다음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두 종류를 지금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건 너의 영적인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땅의 씨는 뭐죠?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하가를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연인 육적인 존재도 이렇게 번성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영적인 자녀도 있고 육적인 자녀도 있는데 크게 번성할 거다. 하나님은 지금의 환경에 주저앉고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강한 믿음을 주기 위해서 기대감도 갖게 하고 소망도 갖게 하고 그리고 확신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증거물을 쓰시는 거예요. 증거물을.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표적을 행했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역이 있어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조용히 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면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요,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야 돼.
끊임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다 세월 가다가 죽어버리고 끝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교회는 영적인 싸움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교회는 세속화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파수해야 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가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보너스로 주는 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 창세기 17장 19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르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하늘의 별과 같은 영적인 자녀를 누굴 통해서 준다고 그랬냐면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여자는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타락한 여인은 음녀라고 그러잖아요. 그 타락한 교회로 요한계시록은 음녀라고 그러고, 정결한 처녀는 정결한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사라는 정결한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갈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음녀예요. 근데 자식을 낳거든요. 마지막 때는요, 영적인 교회가 있고 육적인 교회가 있는 거야.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어느 교회는 이렇대더라, 어느 교회는 얼마나 모였대더라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만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냐. 육적으로 그냥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편의하고 세상적으로 회의하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해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로 되게 하려니와 그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런데 이스마엘도 큰 나라를 세워요. 이건 무슨 거냐?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마지막 때는 예수마을교회가 계속 시간이 흘러가고 세월이 가도 영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에도 언제나 영이 살아서 주님과 영적 교통을 이루어지는 교회가 돼야지 세상식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냐? 기도도 많이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영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돼. 인본주의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한다. 예수마을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것은 자연적 후사, 육적인 존재를 많이 낳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숫자가 많고 적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마을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회.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무장되어 있는 이 교회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는 성도가 돼야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돼가지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되겠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서 이런 걸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어요. 잘 보세요. 내가 누구 것이면? 내가 누구 것이라고? 여러분은 누구 안에 속해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살아요? 예수 안에서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적인 자녀에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은 것처럼
우리가 자연적인 인간으로 세상을 살았다면 회개하고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들어가면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자연인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코에다가 사람이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령이 됐다. 살아있는 영, 리빙 소울, 성령의 사람이 됐다 이거야. 여러분 어때요? 신령한 사람이 될래요? 육적인 사람이 될래요? 여기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하 자이거니와. 이게 이제 아담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그런데 둘째 사람, 둘째 아담 누구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와 같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너의 후손이 한 그룹은 뭐가 되느냐? 한 그룹은 하늘에 속한 자,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 영적인 자손이다. 그게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그 반면에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자연에 들어서 땅에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 지금 말하는 아람 민족이야. 아람 민족. 이스라엘 있고 그 주변의 나라들 있죠?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영적인 자와 육적인 자가 같은 형제들이거든 다. 그런데 싸우고 있어요. 마치 남북이 사상적으로 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그 엘리베이터를 딱 타니까 이렇게 쓰니 우리나라도 이슬람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예수로 자랑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영적인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예요? 전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말께 성도들은 혼자만 교회 오지 말고 전도해서 오고 우리 철야기도도 이제 기도로 가자. 영이 살도록 기도하자. 육이 자꾸 편안하게 지려고 하면 안 되고 영이 살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9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요게 이제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또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한 가족이니 바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 같이 언약의 약속에 따른 뭡니다?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만 잘 믿어도 장자의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확신에 찬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을 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왔지만 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요. 하나님의 여기 있으라. 근데 흉년 들면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 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아내가 아니야 내 누이요 그래가지고 또 뺏겼다가 하나님이 찾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땐 신앙이 성숙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계속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 그런데 아브라함의 장점이 뭐냐면 성경 읽어보면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어. 아브라함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도 제단 쌓는 일을 게으려면 안 돼요. 새벽 기도들 이렇게 나가보면 제단을 안 쌓아 이 교회 중직자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야기도, 특별히 심야기도, 우리 교회 생명은 심야기도야. 심야기도 죽으면 교회 원동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야기도의 힘을 얻고 열심히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말한다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 밖에 나가면 하늘의 별을 봐라. 너를 통해서 영적인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육적인 거, 하늘의 모래 같은 거, 그거 자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은 내 혼몸이 아니야. 그 육의 자녀들도 많다. 세상에는 육의 자연인도 많지만 난 예수 마을교회는 영의 자손들이 많은 교회가 돼야 돼. 믿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가 중요한 아니라 우리 주님과 얼마나 영적 깊이를 나누면서 주 뜻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하나님의, 첫째는 별과 모래를 하나님의 믿음을 키우는 증거물로 썼고, 두 번째 가서 뭐냐?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바라봄의 법칙. 하나님의 계속 바라보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3장 9절로 11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자, 보세요. 이 바라봄의 법칙에서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차이를 한번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야, 자꾸 너와 우리 종들이 너무 다퉈. 너무 양과 염소들이 많아서 재산 싸움 때문에 이게 물이 너무 귀해서 싸움이 많이 터지니 우리 갈라서자. 네가 좋은 데 택해. 내가 우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여튼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갈 테니까 하여튼 네가 좋은 데를 택하라,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롯이 착 바라보는 데가 어디를 바라보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까 거기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도시가 번영하고 거기 가면 뭐 잘 될 것 같아. 편안하고 거기 가면 도시도 부유하고 넉넉해. 그래서 자기는 그쪽을 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은 뭐냐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누리면서 편안하게 살겠다는 생각이야. 그게 롯의 신앙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계속 읽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다 바라봐. 그리고 내가 종으로 행으로 가로 가든지 세로 가든지 한번 쭉 돌아봐. 그런데요, 여기가 아브라함이 있는 땅은 도시가 형성된 데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들판이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여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를 바라봐.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바라봐. 지금 롯은 소알 땅, 소알성이 있고 소돔과 고모라성이 있고 굉장히 도회지로 발전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뭐가 있을 곳이 아니냐면 이미 다 완성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관여할 필요가 없는 곳이야. 그러나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는 야, 이거 바라봐. 이제 앞으로 미래에 여기서 너를 통해서 큰 성을 세울 거야. 여러분, 이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세워주실 땅.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땅. 믿음은요, 현재 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믿음은 희망이고 소망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현실을 보니까 롯과 같이 바로 자기 자신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육적인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자리, 소돔과 고모라 성.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세워줄 자리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갈 그런 세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된 것을 바라보고 거기서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닌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나중에 보면 알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아요. 어둠의 영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정은 거기에 함몰돼서 타락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이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자식을 제물로까지 들여가는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아가면서까지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험에서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거두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 이삭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을 하나님이 삼아주는 거예요. 완성된 세계를 바라보지 말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세계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도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누가 계획하시고? 다시, 누가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라 이거예요. 성을. 여러분,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은 거예요. 모세 80세에 부름받은 거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이루시고 지으실 거다 이거죠. 할렐루야. 어떻게 사실래요? 믿음으로 살래요? 그냥 세상 환경 속에 누리고 살래요? 그러면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주님 앞에 영이 깨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게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모습이 일어나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믿음은요 미래형입니다.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세우실 사업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아무리 치밀한 계획을 세워도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내 주변에서 누가 일하고 계시다고요? 내 계획 속에 내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지금 완성 내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손에 잡히지 않아.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우실 성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24절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는 것을 보고 다 있는데 뭐 그걸 바라보겠냐. 더 큰 걸 바라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요.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다 아는 거잖아.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오늘 기대하는 게 뭡니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야.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바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내 손에는 잡히지 않아. 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 어디냐 했더니 구로래, 구로. 근데 거기 가서 내가 기업인들로 그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하는 분들이 여기에 누가 관여했느냐? 장학일 목사님이 관여했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요런 얘기를 했다. 내가 거기서 무슨 설교냐? 오병이어 기적 얘기를 했거든. 어린 아기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내놨을 때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 작은 희생과 헌신이 수많은 기적을 이루고도 남기는 그런 기업. 기업가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다.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근데 거기에 와서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비즈니스 기획하는 사람이 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니까. 근데 나한테 보태지는 건 없지. 그러나 여러분 뭐냐? 믿음은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본 것 같이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난 이렇게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거짓말같이 들려. 허풍으로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해가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롯은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였어요. 근데 그 소돔성에 사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악의 사람, 향락의 사람, 부를 누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롯의 가정은 에워쌌어요. 그래서 롯의 사위들이 동성애를 하게 되고 딸들이 타락하게 되고 롯도 신앙이 다 까먹었죠. 근데 나중에 천사들이 가서 겨우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 저나 여러분들도요 새 속에 다 빠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키우기를 원하느냐? 이 철학이 돼 믿음의 사람으로 크기를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 편안하고 안주하는 세상 속에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크기의 나라 세계를 바라보고 외치란 말이야.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나님이 될 거라고. 우리 친구 목사들 만나면 날들어 항상 물어보요. 장 목사 은퇴하고 뭐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은퇴하고 뭐 할 일은 준비는 다 됐어? 별 걱정을 다 한다. 할 일이 너무 많아 걱정이요. 근데 막상 잡으려고 그러면 또 안 잡혀.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던지는 말이에요. 야, 하늘의 별 좀 봐. 하늘의 별을 보라고. 너의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 너의 육의 자녀도 저렇게 많아져. 그러면서 야, 지금 너 있는 땅에서 동쪽으로 갔다, 서쪽으로 갔다, 남쪽으로 갔다, 북쪽으로 가. 내가 발로 밟는 것마다 다 네 거야. 많이 밟 거야.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밟아라. 꿈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크게 기도하세요. 주여, 크게 하세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키워 써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이 크게 되면 주님이 응답이 내 믿음대로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되는 겁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막 그러죠. 지금 뭐 돈을 뭐 막 푼다고 그러죠. 이제 여러분 그렇게 푸는 순간에 우리나라 지금 부채가 1300조가 돼. 1300조만 되는 게 아니라 돈을 그렇게 막 풀면 이 경제를 제대로 안 해보니까 이게 물가가 엄청, 지금 벌써 들어오자마자 집값이 정신없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가서는 안 돼. 지금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아야 할 때지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성도가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믿음으로 정복합시다. 그런 성도 되기 원하면 아멘. 오늘 믿음으로 기도해서 다 응답 받으세요. 몸이 아프면 예수 이름 막 선포해. 내 몸은 여기가 아프다 그러지 말고 낫다. 오늘 여기 어디가 아프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됐다. 막 다리를 끌죠. 내가 뛰는 걸 생각하고 뛰세요. 처음엔 아픈 건데 뛰다 보면 그게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거야. 믿음으로 움직이세요. 믿음으로 하라고. 하나님은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면서 준비하시는 거 들었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다시 한번 이 찬송가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믿음을 크게 소유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